이사야 4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9주일입니다. 26문답이죠. 주보 이런 보시고 우리 26문답을 한번 읽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 답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아버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할 수 있고 신실한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사도신경 이제 첫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좀 오랜 기간 사도신경을 보게 될 건데요. 첫 부분은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이 성부에 대한 고백이 9주일과 10주일 2주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전체의 이제 어떤 분량에 비해서는 성부 하나님에 관한 이런 분량이 가장 작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분리된다기보다는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어떤 하나의 성취로서 또 결과로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어떤 결과로서 드러나기 때문에 분량이 제일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분량은 적지만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이 분량이 많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 볼 수 있는 성자 하나님의 고백이 가장 먼저 나오지 않고 분량이 작지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먼저 나오는 것은 이 고백을 넘어가지 않고서는 그 뒤의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 신앙의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성격과 목적을 이제 결정한다고 볼 수 있죠. 성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믿지 않는다라면 그 위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도신경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과 나중에 이제 성자에 대한 표현에서 이 성자가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에 관해서 하나 나오고 있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부분에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창조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속해 가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가정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등장한다는 것을,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표현이 창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와 통치 가운데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이거 창조주로 먼저 고백되어집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제 이 표현으로 성경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보존하고 다스리십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과 떨어져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관여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시며 사람과 언약을 맺으셔서 이 구속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이야기, 창조를 하고 나서 이 성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 쭉 하나님께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창조에 관한 이야기, 뭐 노아의 홍수에 관한 이야기, 그 세상의 초기에 관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고대 견등 문서에도 뭐 세상의 창조라든지 사람의 창조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놀라운 것은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길게 그 세상을 창조한 신이 인간의 세계에 관여하셔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또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신다는 여러분 그러한 내용이 담긴 책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책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로 그냥 고도의 견등으로 끊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고도의 견등에 나타났던 그 이야기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까지 그리고 교회사를 통해서 성경은 아니지만 교회사를 통해서 오늘날의 역사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그런 문헌은 그런 책은 성경 외에는 없고 그 말은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역사 가운데서 우리 인생에 관여하고 계신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대 견등에도 어떤 신이 있고 그들이 인간 생에 관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밖에 없습니다. 그 짧은 순간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고 또 창세기의 여러 족장들에게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에도 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과 마지막이 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하신 약속을 마지막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처음이시며 세상의 마지막이시고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할 때 세상을 창조하신 그 순간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인간 세상 가운데 주관하시며 구속하시며 그리고 완성해 가시고 마지막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할 때 그 고백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리문답에서는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때 이 고백의 요소를 5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5가지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번 한번 띄워주실까요? 1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고백이 바로 이제 첫 번째로는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고백입니다. 세상의 기원에 대한 여러분 견해는 다양합니다. 뭐 이제 아주 오랫동안 첨예하게 대립된 것은 창조론과 진화론이죠. 그러니까 솔직히 이 진화론은 세상의 기원에 관한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진화론을 주장하고 이 과학자들도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는 지금 말할 수 없습니다. 뭔가 어떤 빅뱅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공통적으로 이해하지만 그 이전에 무엇에 의해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러니까 물질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지 물질 이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 이전의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 이전에 과학으로 입증할 수 없지만 또 과학이 그 이후에 이 세상이 뭐 진화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뭐 이야기하는 다양한 주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에서 유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시작은 처음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고백 가운데서 함께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과학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계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세상의 시작을 우리는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려고 하면 증명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증명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는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2차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차원이 11차원까지 있다고 말합니다. 11차원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뭔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입니다. 한계이죠. 세상의 창조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것은 잘 알지 못하지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막 증명하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할 뿐이고 선언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다 우리의 이성으로 지혜로 다 이해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중에서 이렇게 이성적으로 납득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과학자들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세상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그 위의 내용들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있기 때문에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해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분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 보존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창조하고 시계를 만드는 세상을 창조한 것이 시계를 만드는 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시계공에 비유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계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그 사람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씩 이제 시계가 안 돌아가면 약을 가른다든지 이렇게 하지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돌아갑니다. 이런 세상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지만 과학자들도 이렇게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으니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신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신은 우리가 믿는 그러한 신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 세상의 기원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신입니다. 뭔가 시작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시작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작을 과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어서 어떤 존재가 만들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학자들은 그 이후에 세상은 그 신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 처음 만들어 놓은 뭔가 질서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어떤 과학자는 세상이 수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학의 신의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또 우리의 고백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지만 이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건데 섭리로서 보존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지금도 모든 우리의 삶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고백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고백에 담긴 고백입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영원한 작정과 목적을 가지고 그 뜻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외면한 적이 없으며 우리와 떨어진 적이 없으며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안다라면 이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안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아버지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우리를 선한 목적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이 뒤에 이제 쭉 보게 되겠지만 그분께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 그냥 불편한 부분이나 불안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작정과 섭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운행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조금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치는 이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원하신 전능하신 아버지의 작정과 뜻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와 작정으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시죠.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증명하셨고 역사 가운데서 증명하셨고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작정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할 때 담긴 것은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다 이어지죠.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과 여러분 아버지로 계시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했을 때 신선모독이라 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제 이 하나님과 이제 인간이 했을 때 이 관계와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했을 때 여러분 그 관계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마치 뭐 하나님일 때는 삼자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됐을 때는 삼자가 아니죠. 나와 친밀한 정말로 가까운 그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이시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요리분답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졌었던 하나님과 그 아들로서 가졌던 그 관계를 그 관계 가운데 우리를 끌어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하나님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이제 구속이라 하죠. 제가 이 요리문답을 하면서도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려운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렇지 않은 사랑으로 살아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였던 것에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되고 깊이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확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를 당당하게 아버지라고 또 아빠라고 불러야 됩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그 당시에는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 아빠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을 아빠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특별 기도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한 영혼들을 사귈 때 딸아 또 가족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좀 믿어달라고 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리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육신의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 공급해 줍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라는 것은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죠.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시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뭐 아이들이 크면 그렇지 않지만 한참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부모가 최고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자기 아빠를 자랑하기도 하죠. 뭔가 뭐 장난감이나 뭐 사서 우리 별거 아니지만 그걸 사주게 되면 친구들이 사랑하고 아빠가 사줬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가 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러한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 없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안타깝죠.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아버지와 다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올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리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그 요리 문답은 이제 이 세상을 눈물 골짜기 같은 곳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느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우리의 잘못으로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세상의 악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악이 너무나도 강화해서 이 악한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고 그 악한 세상의 일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더 험난해지고 뭔가 일이 풀리지 않는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죠. 욥기를 보았듯이 이러한 악이라 할 수 있는 어려움을 당하도록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십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만나지 못하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자신을 잠시 숨기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숨기실 뿐이지 그곳에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우리는 우리 편에서 이것이 없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 가운데 더 좋을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 가운데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뭐 잘못 이해하면 그냥 우리가 다 마음을 합치면 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뜻, 좋은 일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조차도 설령 우리가 범죄하여 당하는 그러한 고통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나타내신다는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악은 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악이 선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이 은혜로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 거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에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요리문답은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상황이 올 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주님 앞에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쭉 정리하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번부터 5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 5가지를 한번 다시 쭉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보존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나는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리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깊지 못합니다.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도 약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할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인간의 힘의 한계를 절감하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죠. 하지만 믿는 자들은 그러한 순간이 올 때 우리는 누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 약속하신 것을 마지막까지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여러분이 알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선하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고 소망을 잃지 말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눈물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